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점점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교회라든지 이 교회를 관리하거나 이러한 곳에 가게 되면 사역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가 필요했습니다. 이 추천서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는 이러한 것이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서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추천서가 없이 왔기 때문에 그 추천서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요즘도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도 이제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은 선교사로 가거나 할 때에 반드시 파송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파송장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확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그런 파송장이 있게 되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러한 인간적인 제도적인 파송장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파송하는 이가 사실은 교회이기도 하고 뭐 이게 어떤 기관이기도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를 파송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고 거짓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반드시 정통 교단에서 훈련 받았는가
그리고 그 훈련 받아서 파송장을 받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추천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은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추천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이단이라든지 엉뚱한 사역자들이 가서 교회를 만들면 정상적인 교회의 형태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오히려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은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우리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편지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워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편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편지는 보낸 사람의 마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죠. 요즘은 문자라든지 혹은 SNS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활발하게 전달하게 되지만은 과거에는 일일이 손으로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그 우체통을 통해서 2, 3일 혹은 5일 넘게 이렇게 가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편지를 보고 지금 편지를 보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고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의미 없는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의미 없는 편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돌판에 쓴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을 때의 그 돌판, 처음에 모세가 그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돌판에 율법이 없어도 우리는 가능한 것이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율법의 돌판,
이 돌판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가 아닌가 늘 돌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각자에게 그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세상의 것들을 이루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율법 조문은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 조문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나라에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헌법의 조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이 헌법의 모든 주권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못하거나 어떤 엉뚱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은 율법 조문, 한마디로 헌법의 조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율법이 마치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는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영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어둠의 세력을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과거에는 율법 조문에 의존해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교육을 하는 율법사라든지 각기 직분자들을 세웠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 율법에 준하는 그러한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거죠. 이 새 언약의 일꾼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목사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로 부름받고 권사로 부름받고 집사로 부름받은 이 모든 사명은 이 일꾼의 직임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잘못해도 교회가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 이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기도 하죠.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겠거든. 사실 모세가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올 때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비를, 그 광채를 보고는 감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서 제발 얼굴에 수건을 감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이는 율법의 조문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을 받은 이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이 사명의 직분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율법의 제사장이라든지 혹은 대제사장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러한 서기관이라든지 이러한 율법의 직분자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직분도 굉장히 영광스러웠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한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의 직분은 없어질 것의 영광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이 직분은 길이 사라지지 아니할 그 직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부름받은 일꾼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일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일꾼 되었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열심을 품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꾼으로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직분 소중하게 잘 간직하게 하시고 그 부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저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김광식 장로님 그 머리를 시원하게 맑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전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능력이 세상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